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0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요즘 미국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보면 100% 거의 상대주의자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다원주의 영향이겠죠. 절대자가 없고 절대적인 것, 기준과 보편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이죠. 다원주의에 빠져서 절대적인 것이 기준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사회나 각자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편할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옳은 것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옳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도덕도 없다.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내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할 줄을 알았는데 행복합니까? 행복하기는커녕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이 밀려오고 편안하고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정 행복한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나가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하는 곳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곳에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자리 잡으면 그들은 해답을 찾고 그리고 삶을 희망적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답이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인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 성공이다, 승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린아이를 놓고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고 내던져 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기계를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작동해라고 내버던지는 그런 매뉴얼도 없는 그런 주인이 아니지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그 매뉴얼을 주어서 매뉴얼대로 잘 작동하면 고장이 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침을 해주시고 인생의 삶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곳에 가더라도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 원하는 목적지까지 사고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귀찮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대로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되지, 시간이 걸리든지 말든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인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주인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잘 이해하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건데 이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한 세대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저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긴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뽑히는 모세의 설교를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별 설교를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그 핵심,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어떻게 섬기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지를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신명기서를 강의할 텐데 신명기서를 강의하려면 1장부터 해야 되는데 왜 30장부터 하느냐고 질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신명기 30장을 보셔야, 숲을 보셔야 그 다음에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아셔야 되는 거죠. 신명기의 핵심되는 정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은 한마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은혜 언약의 구조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명령이 있는 것이죠. 언약은 상방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택한 자와 맺는 언약이죠. 상방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선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양의 피를 받은 그 심령들을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실 때 홍해를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례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갈 때에 그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부르신 것은 행위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선하고 우리의 가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침서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가장 복된 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걸 풀어서 이야기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올가매는 그런 어떤 수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쉽게 누릴 수 있는 쉼터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이것은 믿음을 성장케 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수액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무가 쭉쭉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복잡한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등불과 같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 산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를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내던져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없이도 살아가면 살아야 될 텐데 고민하면서 이런 정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헤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잘 사는 길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다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는 길, 하나님 복되게 하는 길, 그 길을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면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길로 가는 지침, 즉 명령과 규례의 지침, 인생 삶에 고장나지 않고 효용 가치가 있고 복되게 하는 그 지침, 그 길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보면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또 19절에 보면은 여기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뭐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택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을 만드시고 주신 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작동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화를 택할 수도 있으세요. 근데 잘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명령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한번 믿고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게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은혜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상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말씀의 응답으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 뭘 내리실까요? 상과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예배 시간 1시간도 하나님 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향한 사람에게 나갈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모든 일에 은밀히 보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잘못 살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주는 벌이에요, 벌. 이걸 우리가 흐트려버리면 신앙생활에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상을 주셔서 격려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그냥 열심히 살아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지침서를 주고 잘하면 그들이 부족하지만 보상을 주고 상을 주고 격려하면 그들이 더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벌로 다스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세운 언약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구원 은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상으로 보상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으로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벌로 우리에게 역사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상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상벌이 있습니까? 상벌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되잖아요. 예? 상벌이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벌로 역사하신 거예요. 신명기 전체와 성경을 볼 때에 보면 성경 전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상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성경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의 핵심의 결론적인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약속하는 겁니다. 벌을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한번 모아라. 내가 어떻게 갚아줬는지 알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의 백성들에게 보상했을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했을 때는 다윗의 가문이 강성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들이 어디를 간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떨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금이고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니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짓밟히게 되어 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야단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여전히 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지만 아수르에 완전 멸망시켜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켜 가다가 좀 길어져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바빌론 70년 포로로 넘겨버립니다. 자기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안고 그들을 넘겨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이 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앞에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셔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은혜면 다돼.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야. 은혜면 다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걸 버리게 되면 방종하게 돼요. 죄를 함부로 지어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이 왜 무너졌습니까? 강단에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이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구원 받으면 아무 데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상벌이 실제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상벌을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명과 사망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생명과 연결해서 뭘 언급하고 있지요? 복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망과 연결해서 화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복은 히브리어로 토우브라고 합니다. 좋은 것, 혜택, 복지 이런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화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나쁜 것,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을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저주 대신에 화를, 앞에서는 화를 이야기하고 이건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과 저주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 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저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까지는 받지 않고 뭘 받아요?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징계가 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생명과 복을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복을 네가 생존하며 번성, 복을 선택해서 생명을 선택하면 복을 선택하면 너는 생존할 것이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존할 것이요 번성하게 될 것이요 잘 풀린다는 겁니다. 네가 모든 삶의 순간에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된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했을 때 그가 강성하면서 자기 집안과 나라까지 평탄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 선택해서 화를 선택하니까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선택해서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둥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외치더라도 그런 신앙의 영적인 모델들이 한두 군데만 딱딱 서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응집력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풀리게 되고 출구가 있고 서광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상벌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은혜가 있고 명령이 있고 순종 불순종이 있고 상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으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떠나고 완고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떠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빼버립니까,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강단에서 빼버립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모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너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게 잘 되면서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속이는 오는 대로 함부로 행하면 길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망과 화를 주시겠다는 것은 못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그 길로 가면 망하고 죽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때려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잘 사는 게 뭐고 못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점점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들은 복을 선택해서 살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못 살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지 만물을 보고 맹세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신실하신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불변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에너지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축복의 실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간도 끝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른 교인 불러와야 됩니까? 내가 평생 주님을 만나면서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그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것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하는 것, 목사는 못 알아주더라도, 우리 성도들 뭐 칭찬 좀 못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으세요. 우리는 능력만큼 조금 보상해 준다는 게 어느 정도지만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달려간 자를 위해서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이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하는 분들 많아요. 애쓰고 내 몸이 망가지듯이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시는,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 이 믿음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목사도 안 알아주고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정신 이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갚아주지 못한 걸 하늘에서도 반드시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갚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심어놓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주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축복의 실제를 들려면은 많은 시간, 그걸 1시간 하겠어요? 2시간 하겠어요? 그러면 징계의 실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원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망합니다. 그 길이 복의 길로 형통의 길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신 것이 확실하다니까요. 이 확실한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니까. 에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하는 그것을 목표를 정하고 보상을 바랄 때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뭔가 할 때 왜 포인트를 많이 주잖아요. 뭘 하면 포인트 주는 거. 뭐 하면은 해준다는 거. 그거 조금만 하는 거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죽을 똥 살 똥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상을 주시겠어요? 훨씬 생각지도 못한 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 말씀이 무시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아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직분에 감당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충성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말해요. 목사는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참 충성스럽다. 네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니 내가 참 흐뭇하고 좋다. 네 자손들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목사는 안 알아서 칭찬도 안 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것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망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뭐 하겠어요? 예?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죽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픈 채찍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특별하게 아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욥처럼 그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복으로 하나 변화시키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바르게 하고 있는데 오는 고통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청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해서 지금 복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순종해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지금 물려주고 계십니까? 내 대는 괜찮았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게의 저주가 후손들에게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청산하지 아니하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벌의 동기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순종할 때에 상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에 징계를 하시지만 상이든 벌이든 다 은혜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만 아니라 상이나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17절에 보면 너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된다? 나오잖아요. 면 하고 있잖아요. 상이나 벌을 생각하고 무엇을 한다면은 네가 봉사하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 뭐 상을 바라보고 하느냐고. 그러면 불순한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불순한 겁니까? 치사하게 뭐 그 상을 바라보고 일을 해. 그냥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셨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걸 믿고 바로 나가는 게 불순입니까? 순수한 신앙이네요. 네? 순수한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은요, 상벌을 생각하지 말고 옳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것을 행하라. 여러분, 옳다는 이유만으로 옳은 것을 하면은 하다가 지쳐버려요. 즉 칸트는 그랬습니까? 그게 절대 명령이라고, 카테고리컬 임페레이티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절대 명령. 하늘에는 별들이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상이나 벌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이 말대로 양심에 옳은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순수한 윤리라는 거예요. 칸트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순수한 윤리입니까? 그게 상이나 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그 순수한 동기가 아니다. 불순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이 보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명령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 안 돼요.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바라보고 헬종 목사님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안 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건 불순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갚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갚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하면 너희가 상이 크리라. 사람의 보상들을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상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상이 크리라. 현세에서도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시고 현세에 다 갚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수한 신앙인입니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충 놀고 가는 거예요.
헌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드리지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후에만 상벌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상벌을 약속하셨어요.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이걸 따먹지 않을 때는 영생하도록 생명을 줄 것이, 너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망을 약속했잖아요. 벌을 약속했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생명을 말씀을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원토록 생명이 보존되리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거거든요. 그게 불순한 동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상벌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벌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벌을 동기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벌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벌 약속을 의식하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딸지만 이렇게 성도들 보면, 야,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사람 눈치 안 보고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로 놓칠 때도 있어요. 칭찬 못 해줄 때 있어요. 그래도 끄떡없이 있더라고요. 내가 막 월급 받고 하나 취업 부리지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게 더 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의 거장들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 이 상을 바라보는 것이 불순이 아니라 순수하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게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주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 애굽에서 누리는 그 보화를 거절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만 상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을 바라보고 가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될 그 상의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했어요. 달려가노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목표물을 거기에서 시선을 떼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러나 목표를 빠른지 바라보고 그것을 선한 것 좋은 걸 딱 바라보고 질주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내게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이 다 다닐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십억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상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상대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칼빈, 종교개혁자 위대한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과 협박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상벌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그 협박 앞에 우리는 떨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종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종류의 비참함을 주신다는 이 협박도 진지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열냅니까?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데. 이걸 모르면 목사가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낼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는 것이 기대가 되고 부모에게 책벌과 그리고 책망과 징벌이 무서워서 부모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순수한 신앙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벌을 신앙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과 벌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안 갚으신다고요? 하나님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곧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17절 18절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의 벌을 주셔야 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네게서는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러신다. 하나님은 본문 19절 20절에서 상벌을 의식하면서 상의 길을 걷기로 복의 길을 너희가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보세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노라. 그걸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모든 종류의 복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종류의 복을, 상상치도 못한 복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모든 종류의 비참함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스스로 답변하시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언약 구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상부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